안녕하세요. 동화로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가져온 책은 조선경 작가님이 쓴 지하정원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책의 분량이 좀 많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옵니다. 모스 아저씨는 그제야 나갈 채비를 합니다. 창문을 꼭꼭 닫고 햇볕을 쐬라고 내놓은 화분도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비좁은 화분에 심어놓은 작은 나무는 뒷산의 쓰레기와 함께 버려졌던 것입니다. 적당한 곳에다 옮겨줘야 할 텐데. 아저씨는 구두끈을 당겨매고 거리로 나섭니다. 골목을 나와 동네를 가로질러 사거리까지 내려가면 지하철역이 보입니다. 아저씨는 이 지하철역에서 총섭으로 일합니다. 지하철역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모여들던 시절에 지어졌습니다. 빙글빙글 돌아 오르내리게 되어 있는 나선 계단은 이 역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낡은 계단일 뿐입니다. 아저씨는 깨끗이 빨아서 물기를 꼭 짠 걸레로 계단을 한 칸 한 칸 닦습니다. 그러고 나면 낡은 계단도 잠시나마 옛 모습을 되찾는 것 같습니다. 긴 승강장은 쓰레기가 철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조심스레 비지를 합니다. 아저씨가 승강장을 걸레로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 맞아. 지하철이 들어올 때면 더한 것 같아. 막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때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가 윙윙 들려왔습니다. 지하철이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했던 말은 아저씨 귓가에 남아 윙윙 거렸습니다. 아저씨는 멀어져 가는 지하철을 멍하니 바라보다 터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고약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저씨는 우두커니 서서 텅 빈 터널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첫 차가 오기 전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저녁에 다시 일을 나가려면 낮에 잠을 자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터널에서 나는 냄새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잠을 설친 아저씨는 다른 날보다 일찍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청소를 마친 뒤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바닥에 고인 물을 훔쳐내고 벽에 덕지덕지 앉은 검은 때와 곰팡이를 벗겨냈습니다. 물비누를 풀어 벽을 닦자 까만 비누 거품 사이로 파란 벽이 드러났습니다.
아저씨는 날마다 조금씩 시간을 내서 터널 안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터널 벽에서 땅 위로 통하는 환기구를 발견했습니다. 환기구에 가득 찬 쓰레기를 치워내자 은은한 달빛과 서늘한 밤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밤바람에 실려오는 자동차 소리마저 상쾌하게 들렸습니다. 아저씨 머릿속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는 환기구 안쪽 하늘이 보이는 곳에 흙을 가져다 두둑히 쌓았습니다. 그리고 집 화분에 심어두었던 작은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작은 나무 혼자는 외로울 것 같아 늘 푸른 넝쿨도 함께 심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시멘트 터널 안에 아저씨만의 아담한 정원이 생겼습니다. 아저씨는 그 뒤로도 날마다 조금씩 시간을 내어 터널 안을 청소했습니다. 터널에서 나오기 전에 지하 정원에 들려 작은 나무에 물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흙을 도두고 거름도 보태 주었습니다. 이제 터널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풋풋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한결 밝아진 것을 보면 아저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환기구 틈새로 햇빛이 들어오고 이따금씩 빗방울도 떨어집니다. 저벅 저벅 저벅. 작은 나무는 아저씨의 발소리를 들으며 부지런히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작은 나무는 땅 위로 살짝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지나가던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언제부턴가 환기구 덮개 위로 우뚝 솟아난 나무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오, 지하철 환기구에서 나무가 자란다. 소문은 입에서 입을 건너 온 도시로 퍼져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신문사에서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영무원을 찾아와 나무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하철역은 나무를 보러 온 사람들로 날마다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북새통도 그리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하루하루 뜸해져서 계절이 바뀔 즈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나무는 아저씨의 발소리를 들으며 탁 트인 하늘로 가지를 뻗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누군가 나무 둘레 딱딱한 바닥을 걷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었습니다. 풀씨가 날아와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봄에도 그 이듬해 봄에도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쑥쑥 자라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가을이면 고운 빛으로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풀 냄새 가득한 정원이 있습니다. 저벅저벅 저벅. 모스 아저씨는 오늘도 승강장 청소를 마치고 지하 정원으로 익숙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하 정원 책 잘 보셨나요? 이 책은 지하철 청소부인 모스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하철만 청소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했던 말들, 터널 안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 말들이 그 아저씨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깊고 어둡고 냄새나는 터널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 쓰레기를 치우고 그곳에 나무를 심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스 아저씨의 정성 어린 손길로 그 나무는 점점 자라나서 지상에서도 쉴만한 큰 나무로 자라게 되어지죠. 또한 그 나무로 인해서 다른 나무도 심겨지고 또한 정원으로 작은 정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모스 아저씨는 머리가 새도록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무관심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오늘 지하 정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이 책을 읽고 모스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둡고 냄새나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 쓰레기를 치우고 또 희망과 생명의 나무를 심는 그 모스 아저씨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어요. 아저씨의 섬김과 희생 또 나무를 돌봄으로 그 지하에서는 생명이 솟아나고 또한 자랄 뿐 아니라 그 나무가 땅 위에서까지 자라고 또한 그 나무를 통해서 작은 정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정원을 키워냈다라는 것이 너무나 멋있게 느껴졌어요. 또 한편으로 모스 아저씨가 이제 책 후반에 보면 그 머리가 다 하얗게 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무관심과는 별개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굉장히 감명 깊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모스 아저씨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지하 터널은 우리를 나타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깨끗이 치우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의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에서 굉장한 비슷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또한 잘 기르시고 잘 보살피시고 잘 가꾸셔서 잘 자라게 하시죠. 그 나무가 또한 우리들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교회가 잘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단지 교회와 성도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또한 공동체와 지역과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함께 그 기독교적 문화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큰 나무로 인해서 작은 정원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쉬고 안락함을 느꼈다는 것에 굉장한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청소부의 그 사명을 끝까지
하고 계신다라는 것에서도 굉장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돈과 또한 명예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직장을 자주 바꾸는데, 모스 아저씨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무를 기르는 것, 또 지하철을 청소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예수님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이 단지 모스 아저씨의 이야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또 믿어야 할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또 모스 아저씨처럼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내고 이곳에 희망과 생명의 나무를 키우고 자라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나눠볼게요. 모스 아저씨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모스 아저씨는 어둡고 냄새나는 터널 안까지 왜 들어갔을까요? 세 번째,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지하 정원이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거기에 두고 또 무엇을 키우고 싶나요? 네 번째, 내 마음에 치우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심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네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서로 만들어서 나누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동화를 읽으며 생각났던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하정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어두운 곳, 더러운 곳, 냄새 나는 곳,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또 모스 아저씨처럼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모스 아저씨가 끝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직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주어진 일들에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스 아저씨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